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함께 서는 교회, 더불어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고립되어 있는 것과도 같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낭만이 있었어요. 책을 들고 다녔고 잡지나 하다못해 아이들은 만화책을 들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나름 여유가 있었고 함께 약속 장소에 나가서도 외롭지 않았던 우리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떠합니까? 친구들끼리 둘러 앉아 있는데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아요. 없는 친구들은 당연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연인들끼리 데이트를 하고 부부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앉아 있으나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단란한 가정이 모여서 식탁에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고 해야 하는데 방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이 가정에서도 각자 고립되는 그런 현상들을 오늘날에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고립되었던 그런 문화들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하나면은 세계 최고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밤낮 상관없이 들을 수 있죠. 온라인으로 신앙생활도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정돈하게 옷을 갈아입고 그 가운데 등록을 해서 온라인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가난한 성도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는 성도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도 믿고 그분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도 믿는데 교회만큼은 출석하기 싫다는 거예요. 가면은 보기 싫은 사람, 부대껴야 되는 사람, 에너지가 소모가 많고 뭔가 시간도 많이 뺏기는 것 같고 그래서 공동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정서적으로도 오히려 그렇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굳이 복잡한 공동체에 오면은 상처를 느끼고 싶지 않고 부대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시대는 그렇게 점점 변해가고 점점 더 고립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서로 함께 기대고 서로 함께 울어주고 서로 함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우리 가정이, 우리 몸된 교회가 그렇게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서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눈에 비늘이 씌운 것처럼 모든 본인의 기능과 마음과 그동안 쫓아 살아갔던 모든 가치관과 이것들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메섹에서 사람의 부축에 의해서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다가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 눈먼 것을 고쳐주고 진정으로 회심한 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이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던 동기와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사과도 하고 싶었을 것이고, 이제는 진짜 나도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랑도 하고 싶었을 것이고, 나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주님의 사도다 라는 말도 하고 싶었을 것이고, 본인의 동료들이다 옛 친구들에게도 돌아가서 이제는 유대교가 진짜가 아니라 예수가 진짜다 이러한 말을 전하고 싶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3일 만에 눈을 뜨고 각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다메섹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생겨나고 본인이 죽을 위험에 처하자 그 전도되었던 제자들이 성벽의 바구니에 자기를 담아가지고 내려줘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길로 아라비아로 3년 동안 하나님과 훈련을 받으러 들어갑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때를 벗고 본인의 과거를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고 싶다.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 보겠노라. 그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오늘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죠.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어려워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됨을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울이, 악랄했던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가 아무리 이야기한다 한들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자 사울이 만나자는 요청에서도 이 교회와 제자들은 만나주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과 삶을 돌이켜보면 언제나 늘 주변 사람들을 챙기셨고 고아와 과부들과 가까이 지냈으며 죄리아 세인들에게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늘 겸손한 왕으로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울이 알지 않습니까? 그 사울은 성경의 가르침과 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예수님의 삶을 보았을 때에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지 않다.
나 혼자 회심하고 나 혼자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지만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하여서는 내가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의 동기와 원인을 사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울은 본인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형제들과의 화해, 형제들과 다시 화목하여서 그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알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회는 싫지만 예수님은 좋다고 말하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 심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1시 낮예배 반 살짝 찍고 다시 집으로 가거나 볼일을 보러 가는 겁니다. 교회가 소비하는 장소로, 본인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장소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몸된 교회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교회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의 행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조금만 힘들면은 안식일인데 왜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합니까? 주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 있습니까? 자꾸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진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서 매몰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을 보십시오. 죽음의 위협을 오늘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차가운 시선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것을 사울은 알았습니다. 그걸 모두 다 알면서도 사귀고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도 알고 있었고 나를 바라보는 편견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알면서도 이겨내고 예루살렘 공동체로 사울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이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믿음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낮게 깔보던 사람, 나를 거부하던 형제와 자매, 그런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사귀려고 노력하느냐, 얼마나 한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내가 실현해내고자 하느냐, 얼마나 형제의 아픔과 고통에 내가 공감하고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로 드러나는 진짜 삶의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는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지만 교회 공동체와 사도들은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때 어느 사람이 등장합니까? 아주 위로의 사람이다. 본인의 모든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한테 헌물하고 헌금하고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을 다 먹이고 그 공동체에게 큰 유익을 주었던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바나바가 등장해서 사울을 이해하고 변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 공동체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울을 변호하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따지고 물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우리를 결박해서 끌고 오려던 자가 아니냐. 그러나 그때 다메섹 도상으로 가려는 그때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사울입니다. 그 바나바가 그 일생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의 모든 과정을 다 들어주고 이해한 다음에 변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회당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했는지, 그때 예수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성벽에 타라서 줄을 타고 내려서 이 사울을 살려 주었는지, 그 실제적인 복음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까지도 바나바가 변호해 주지 않았겠어요? 이 바나바는 사울과 공동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삶도 알고 있었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또 사울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과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서도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교회 공동체는 이 바나바의 변호와 증언으로 사울의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사울 혼자는 설득해낼 수 없었던 이 일을 바나바와 함께 동역함으로 이뤄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함께 동역을 하고 파송을 받아서 마음껏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주셨던 은사와 달란트, 바나바에게 주셨던 은사와 달란트가 각각 다르지 않았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각자에게 맞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주신 것들은 우리의 성품과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으시는 것처럼 공동체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이 중보자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우리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각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룰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함께 서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하려고 했었던 노력, 바나바가 했었던 노력,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함께 품어주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였던 이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맞물릴 때에 함께 서는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신앙입니다. 함께 서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혹시라도 무관심하거나 또 방관했던 사람은 없는지, 주일인데도 한 번이라도 대화하지 않고 몇 주를 그냥 지나쳤든지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 사울과 같이 외로워 있는 자들 가운데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성도들과 성도 사이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면서 함께 홀로 있는 자들을 세워가시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과 29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사울 앞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본인을 변호해주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생기자마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졌겠습니까?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와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준비시켜서 보내신 곳은 교회였고 공동체였고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응답받으며 배불리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시고 파송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은 홀로 싸우는 고독한 파이터가 아닙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회심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여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위험하고 대단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연합하고 함께 실천함으로써 놀라운 주님의 큰 일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함께 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였습니다. 사울이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그 배후에는 바로 교회의 이 세겹줄 연합처럼 끊이지 않는 그 동력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광문교회도 올해가 3년 차인데 여름마다 노회 안에서 6개, 7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연합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소화할 수 있지만 함께 연합함으로 그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교인 전도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이번 5월 달에는 이제 마지막 주 정도에 하겠지만 함께 전도할 때에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혼자 전도하라고 하면은 그거 보통 부끄럽고 낯간지럽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들과 함께 몸된 지체들과 함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얼마나 담대히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는 함께 동역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도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는 연합이고 함께 하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동역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지지를 받게 하시고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족한 지체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 앞에서 시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영혼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을 목도할 때에 교회가 함께 곁에 머물러주고 기도로 중보하며 그 필요를 도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또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함께 중보하고 마음을 다해 같이 아파해주고 걱정해주고 함께 사랑을 그렇게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담대한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시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떨어져 나가 있는 지체나 혹은 반대로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주고 함께 동역하며 권면해주고 지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렇게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낙오되어 있고 뒤처져 있는 성도들을 또 내가 홀로 치고 나가고 싶을 때에 조금은 겸손하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렇게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본인이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이 자기 앞에 겉옷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겉옷을 다 정리하다가 한 곳에 모아두었던 사람이 바로 본인 사울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자신이 박해에 가장 앞장섰던 바로 그곳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러 가야 하는데, 얼마나 오금이 저리고 또 부끄럽고 자기를 아는 과거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였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왜 변론했습니까? 자신의 옛 동료들이자 친구들 아닙니까?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학하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이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 가장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 아니었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유대교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마스터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루살렘은 그 친구들이 득실득실거렸던, 그 친구들이 주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 자리는 가기 싫은 자리였을 것입니다. 배신자 소리를 들어야 했고 자신의 과후였던 스데반 집사 사건의 부끄러운 과거를 떠올리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바로 그 현장에도 담대하게 마주칠 용기와 하나님의 담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옛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며 외치며 변론을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 전까지는 옛 동료였고 친구들인 유대교 형제들이었는데 이제는 회심한 상태로 다시 적진의 중앙에 서서 과연 어떤 말들을 선포하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사울은 답답한 마음으로 정말 울화가 치밀고 어떻게 해서든 알아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변론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공격적이고 얼마나 역정적으로 변호를 했든지 옛 동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아, 나를 보라. 너희와 함께 박해하던 자가 바로 내가 아니냐? 가장 앞장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오게 가뒀던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근데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런 말을 갑자기 바꿔서 하니 얼마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이해 안 되고 죽이고 싶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렇듯 복음의 능력은 야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원수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로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러하였고 사울이 함께 있었던 공동체가 그러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로를 주시고 날마다 수가 더해가게 하시는 놀라운 몸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도 함께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과 교회 공동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이 동료였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죠. 거기까지 배웅했다가 고향 다소로 다시 파송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핍박이 강해지고
더 위험 요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사도 바울을 쫓아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당하자 그 사울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공동체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갔다가 다소로 안전하게 보내주기까지 하는 이 공동체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가십거리인 사울이 다소로 돌아가 예루살렘에 평안이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이 떠나가니 평안이 찾아오더라. 마치 사울이 없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평안과 성령의 위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울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목숨을 걸고 사울을 지켜내 가이사랴까지 보호하며 바래다주고 다소로 파송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여서 끝까지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많은 성도들이 진짜 용서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원수인 사울을 저렇게까지 안전하고 사랑스럽게 보호하고 한 지체로 받아주고 또 다시 고향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보낼 수 있느냐. 자기들 같으면 스데반을 생각해서라도 누나를 하나 뽑아서라도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환대하면서 보내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가 주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공동체였는지, 말씀 앞에서 모든 과거와 모든 편견과 모든 외로움과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되었던, 복음으로 하나 되었던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된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진짜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안에 화해와 화목과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드러나고 정말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가운데 생명력을 얻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주를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서 성령의 위로로 우리 광문교회도 영적인 부흥과 질적인 성장을 허락하시는 우리 모든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사야서 32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 동역하며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외칠 때 세상의 그 어떠한 박해와 위협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와 평안이 각 성도와 가정과 우리 강문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홀로 서는 신앙이었던 자들이 어떻게 한 몸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동역하며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충만히 드러나는 아름다운 광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